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가서 퀴즈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못 맞췄어요. 어떤 퀴즈였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이 있다. 어떤 물이겠느냐? 객관식. 1번 찬물, 2번 뜨거운 물, 3번 미지근한 물, 4번 단물, 5번 쓴물. 역시 우리 강선아 집사님께서 성경을 좀 읽으시네요. 대부분 쓴물 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오전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전도냐 재앙이냐 복음이냐 화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불현듯 탁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래,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성도 이야기하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물, 미지근한 물.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자, 어떤 신자? 미지근한 신자.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믿음을 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인해보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인 안 해보고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을 좋아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온전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 렘넌트들은요 축복받게 됐습니다. 주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반토막만 드리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렘넌트 예배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분은 참 성경을 바르게 봤구나. 복음적으로 봤구나. 루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종교개혁 운동할 때 그에 대해서 조용히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신학을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누굽니까? 예. 이분이요, 그 루트의 말씀 회복 운동, 복음 회복 운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공과 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부분을 성령을 가지고요 뒷받침을 쫙 해준 겁니다. 루트의 전도 운동은 루트 교단 하나 남겨놓고 갔지만요, 이분의 하나님 말씀을 딱 정리한 신학 사상은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봤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정하세요. 인간은 완전 전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에게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 부패, 전적 타락. 남이 좀 실수해도요 이해해 주세요. 왜냐? 다 타락된 존재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대구 지역 그 전도운동에 목사님이 헌신하셨는데 각 팀장들이 각 팀원들 포럼을 할까 합니까? 보고를 할까 합니까? 목사님 팀이 어디냐니까 여자 사모님, 여자 장로님 팀이에요. 메시지 봤더니 너무 부끄러웠다. 사모님이 나는 오목이 프로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오목에 일심 전심 집중했는지 오목 프로래요. 어떤 장로님은요 게임 프로라. 얼마나 게임에 일심 전심 집중했는지 그거 싹 줄되면 다 고치고 있답니까? 저처럼 화장 딱 7개 바르고 따오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복음의 빛이 쫙 비추지니까 내가 그동안 현장 안 나가고 혼자서 오목 두고 있었다. 내가 현장 안 나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었다. 고백하고요. 회개하고 지금 현장 뛰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모님 이 30군데를 뛰려면 내가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할 이 화토를 놔야 된단 말입니까? 막 손 떨어요 이렇게. 그분이요 얼마나 영향을 주냐니까 사모 소리 내가면 그 노예는 사모님도 둘러앉아 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드리 치고 있습니다. 완전 부패, 완전 타락. 사모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은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알고 마귀가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나는 완전 타락됐구나.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볼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셨다. 이 성경 구절은요, 아침 넣었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진짜 선을 행한 사람은 없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바울을 보고 말했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바울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마누라 머리 잡고 있답니까? 예배 시간에 끄집어 나가는 그런 성질의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니까요. 그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깨닫고 와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구나. 아무 조건 안 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창녕에 얼마나 많은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을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사단의 권세 박살났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적용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불신자 기분 나쁜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적용되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진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제가요 전도 현장 닦았는데 핸드폰 가게 사장님 만났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다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예정되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해요. 그러면 저는 일단 한번 영접해 보시라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은 영접은 또 안 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1차, 2차 몇 번 이게 안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가게 열어놓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배운 거 있으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다 마음에 드는데 예정되었다, 선택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요거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반대로 딱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불신자 기분 나쁜 것은 자기 대개 사정이고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 됩니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이 사건, 구원 사건. 그래서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걸 바울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했던 또 반대했던 그 사람에게 그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김익두처럼 전도자가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평양의 소문난 깡패.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어느 날 바뀌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사가 되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니까 그 제자가 주기철 목사님이다 보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마산에서 부흥 집회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옆에 있던 친구가 와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보자. 컴앤시.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 부흥 집회 참석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인생에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나라에 이런 한 전도자, 한 부흥사, 한 시대적인 이 말씀 전하는 인물이 태어난 건 너무 소중하구나. 빌레 그리암 목사님 한 분이 태어났는데 100만 명이 복음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빌레 그리암 목사님 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엑스플로 74. 예. 근데 우리나라 그때 이후로요.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에게 은혜 주시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오신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을 실물을 보았습니다. 이름하여 박모모 분인데 우리 조영란 주사님 남편 되신 분 아닙니까? 실물이 훨씬 멋있대 보니까요. 왜 그 사진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사진을 딱 올리면 좋겠던데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딱 내가 처음 말해요. 내가 주성이한테 그래서 똑같네 했습니다. 딱 주성이 되다 보니까요. 감사하죠. 예. 그분이요. 목사님 갈 때마다 복음 장례 캠프 했습니까? 복음 메시지. 저도 마지막 하간 때 복음. 이분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 아버님은요 이미 마음이 녹아가지고 태어로만 온나 내 나갈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그걸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아무도 안 왔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견인차 아시죠? 딱 들고 가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거라. 잊지 말거라. 잊어버리면요 이래 됩니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은망득. 이 은혜 잊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배은망득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우리 옛날에 속담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라 합니까? 내 보따리 들고 왔지. 참 그런 성도 많아요. 다 멸망받아가 죽어가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앉혀놔서 중직자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교회 하는 일에 반대된 그런 스타일이 서는 것입니다. 뭐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요, 차가 잘 나가는 그것도 은혜라니까. 제가 지난주 그걸 딱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차가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김복수 성도님이 열쇠를 두고 가버리신 거예요. 운행했던 노영시 형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집에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나간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여기 좀 전화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요새가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집 못 돌아간다니까. 그 추운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탁 갖다 드리고 탁 오는데 차가 시동이 바뀌어진 거 있죠. 차가 안 움직여요. 그래야 SOS 청해가지고요. 이리저리 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동 걸어보면 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차 서비스에 넣어놓고 왔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전해보니까 고객님 차뿐만 아니라 난리 났다는 거예요. 창녕이 난리 났대.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경유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그 필터를 막아가지고 얼어버렸다. 그러니까 연료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차가 안 가니까 꺼져버린다니까. 그 이제 연료 필터 갈고 배터리 갈았거든요. 야, 차도 평상시에 잘 나갈 때 몰랐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한 군데 딱 가가지고 차 퍼져버렸다. 날씨는 춥다. 시동 안 걸린다. 꼼짝없이 얼어 죽을 판 아닙니까? 근데요, 이 차가 다 고쳐져 나올 때 제가 그랬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그동안 네 연애를 몰랐다. 이전에 우리 선배가 여자하고 차는 진짜 살살 다루라 했는데 미안하다. 앞으로는 잘 다룰게. 근데 우리 노영신이 함부로 다루더라고. 이렇게 차 잘 나갈 때 감사하게 여기라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받고 있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여러분, 아담과 하와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뽕뽕뽕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고 걸작품인 인간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다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한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축복, 동물의 모든 이름을 짓는 지혜의 축복, 그리고 그 네 강 줄기로 해서 온갖 금은보화, 경제 축복, 빨가벗고 있지만 감기 안 걸리는 건강 축복,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하와를 딱 붙여주는 인력의 축복, 오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누구에 속습니까? 속잖아요. 우리가 은혜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놈입니다. 야,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요놈한테 당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까병, 탑병 걸렸잖아요. 죽을 까하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지는 잘못 한 개도 없어. 뭐든지 탑. 요 한 걸려들면요, 그리 됩니다. 은혜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고통, 남자는 수고, 땅은 저주가 있는 겁니다. 은혜 하나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보세요. 14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보통 축복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6월절 피 바르고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애굽과 그 노예된 자리와 바로의 손에서 해방. 그리고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 매출하기,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 타 죽지 말라고, 구름기둥. 그 정도면 안 됐습니까? 그 정도 은혜 베풀으면 안 됐습니까?
그게 보고 이제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이 인도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미래까지 보장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네 주께 받아라. 팍 줬잖아요. 그게 수장절. 미워도 미래가 또 보장되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 그 광야에서요, 성전의 축복.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런 축복. 십계명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근데 이 큰 은혜를 모르면 어디로 갑니까? 이 은혜를 알면요, 이 광야길이 고난의 길 아니니까요. 이 광야길이 찬송하면서 가요. 할렐루야. 이제 가나안 정복할 날 일반화마다 지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12명 대표 가운데 10명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환경 보고. 여러분, 은혜 잊으면요, 딱 찾아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세움받는 중자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분 아닙니까? 절대 여기 공격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으려고 하면 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대표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했잖아요. 이 사건이 40년 광야 생활로 바뀌었답니까? 은혜 잊어버리면 이래 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야말로 우리 갈보리산에 언약 받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아까 우리 간증한 듯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모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감람산에서요. 미션 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앞으로 어디서 사역하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딱 미션 줬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가 땅으로 탁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러면 성령의 역사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유, 나는 한글로 복음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어요. 나는 내 말로 복음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따갈록으로 알아들어요. 난 곧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렸어요. 5,000명 돌아왔어요. 그 때문에. 3,000명, 5,000명 얼마나 큰 역사 봤습니까? 근데 이 은혜 잊어버리니까요. 어디 걸려드느냐? 거짓 헌신에 걸립니다. 이제 교회 시간표가 돼가지고 중직자를 다 세울 시간표가 되니까요. 뭐 그 의식 안 하고 바나바는 자기 집에 있는 땅을 다 헌신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헌신했을까 하면 그 가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저쪽 구석에서요. 야, 바나바가 자기 땅을 헌신했대. 아, 같이 개척 멤버로서 한쪽이 좀 긴장이 되는 거 있죠. 저 바나바만 장로되고 나는 장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팀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팀이에요. 집에 와서 의논했습니다. 여보, 까짓 우리도 해버리자. 다 하나님 건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우리도 해버리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헌신하자. 근데 분명히 제가 축적했는데 아내가 약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여보, 다 주면 우리 애들 뭐 먹고 사노? 학교 등록금은 어디서 나오노? 그러면 다 냈다고 반만 숨기자. 그러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가 남편입니까? 삽비라가 아내고. 그때 이단 nhập 차이 들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이 교회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지. 그런데요, 그래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 딱 가니까요, 뭐라 합니까? 네 마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이래 있습니다. 다 드린 거냐? 다 드린 건데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있답니까? 요 하다가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쌍묘의 주인공. 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못 오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사단에 쏘아버리고, 한순간에 불신앙이 무너져버리고, 한순간에 자꾸 거짓된 신, 참된 신이 아니라 거짓된 신 쪽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거 안 느낍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년에도 위성으로 예배드리면 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전에도 위성, 오후에도 위성. 그 내가 가라. 그 하나님 사건 터뜨려가지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요, 가만히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딱 보니까 신앙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답니까? 조용하게 완전 숨기면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요즘 먼저 찬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 랩런트들이 오후에 다 모여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우리 들어보니까요, 다른 교회 랩런트는 겨우 랩런트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답니다, 이렇게. 그것도 집중하라고 앉아있다 가버린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는 은혜인지, 어릴 때부터 이걸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른들도 못하는 성가령을 희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가운데 인물 나옵니다. 조수미 같은 인물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이 어디 갔습니까? 딱 주원이 같은 소리통 되면요. 못 먹으라는 보장 없습니다. 주원이가요, 학교 합창대에 나가가지고 있답니까? 우승했다 했습니까? 예. 합창대 들어가서, 예. 전국대에 나가가지고 1등 했어요. 그 팀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고요? 구원을 얻었나니. 예.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나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모든 죄, 저주, 재앙 끝났다. 나는 지옥 멸망에서 끝났다. 저는 이번에 장례 캠프 치는 동안요,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또 이렇게 낯설잖아요. 또 있기도 불편하고. 근데 우리 하리 지교회 팀들이 매주 우리가 지교회 모이고 권사님 팀을 보내가지고 매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양육했어요. 저는 돌아가실지 몰랐죠. 하필 2주 전에 제가 한번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누구 자녀시죠? 하나님 자녀. 예수님 어디 있죠?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네. 그러더니요, 우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 한 잔 가져온나 물 딱 드시고 하나님 그렇게 본받다 아닙니까? 그 저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보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 그래서 집에서 계시다가 좀 아쉬운 건 교회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까지 못 나온 게 좀 아쉽지만요. 어쨌든 뭐 안에서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딱 입관 예배. 저는 입관 예배를 관 다 덮어놓고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원색적으로 드리대요. 관에 넣기 전에 그대로 딱 이렇게 모셔가지고 옷 다 입혀가지고 얼굴 다 보이게 만들어서 입관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진짜 영적으로 약한 사람 당하겠더라니까. 아, 그래서 불신자들 그런 거 할 때 뭐 들린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아는 분은요, 교회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나오냐니까, 어머니 장례식장 들어왔는데, 장례식을 갔는데, 불신자 때, 이제 불신자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자기소개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 여동생인데 오빠들 보고 어머니 소리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니가 쪽팔아서 해야지. 그럼 형제지간 볼 때는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고, 몸은 여동생이고. 그 문제, 교회 와서 해결받은 거예요. 복음 듣고. 그분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지금 권사님, 장로님까지, 권사님까지 되어 있어요, 보면. 근데요, 편안한,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처럼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위로가 그야말로 실제로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미래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뭐 굿땅을 다 정리하고 오늘 우리 집에 한번 오기로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장로님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집을 저하고 목사님이 영천에 있는데 몇 번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무당은 진짜 무당이에요. 아들은 장로인데 엄마는 무당이라. 간판이 없는데도 사람 찾아옵니다. 우리 딱 갔거든요. 앉았거든요. 우리 처음에다 목사라고 말 안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자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진짜 눈빛 다 바뀌더니 어디서 왔어요? 나한테 누구 온다고? 야, 난 아무 소식 못 들었어요. 다 그 이야기해 주거든. 오늘 누가 온다, 누가. 그 나중에 교회에서 왔죠. 그러니까 아들 장로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 막 호통치는 거예요. 우리 당장 안 나오고 계속 비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뀌어졌어. 뭐 물 한 잔 먹어라. 왔다 갔다 하더라, 사인 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우리 캠프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안에 다 굿땅을 다 철거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지금 한번 오기로 했다고 그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도 맨날 카페에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명절 때 이런 일 일어나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저는요, 이 새롭게 번역된 거 보면서 늘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부분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의 성경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서 우리가 퍼먹으면 된다. 이랬는데 지금 뭐라 하느냐니까 저들은 우리 먹이다. 그럼 먹이는 밥하고 먹이 차이 압니까? 밥은 사람이 먹는 기고 먹이는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놨어. 또 이 번역도요, 너무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영어는 나와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원래 성경 앞에 성경인데 번역되면서 이 신학자가 있다니까 그걸 못 캐치해내는가 봐. 그게 지금 싹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다.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운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볼 때요, 일단 응답 이전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외롭다, 무섭다, 다 기도의 비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한 번씩 보면요, 밤 깜깜할 때, 밤 11시, 우리 애들이 혼자서 교회 가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쟤들은 무섭지도 않나?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하다. 아, 기도하러 가는 게 따뜻해서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 기도도 감사한데 우리는 또 뭐 배웁니까? 언약 기도 배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그래서 성경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식은 헛소리 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백중백발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막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한 렘넌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5곡이나 만들어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구절을 가지고 곡을, 찬양을 5곡이나 만들어냈다니까요. 그것도 생물학과 출신이 음대생이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뭐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될 때마다 하나씩 지금 부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사, 저는요, 오늘 교사 세미나, 말이 교사 단합대회지만
우리 교사들이 세워졌는데 한 번도 교사 세미나, 교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교사에 대한 사명, 정체성 받고 좀 우리 좀 개학하기 전에 아이들 팀을 구성해서 좀 조직을 갖추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통해서 참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사 세미나 겸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잡은 언약이 요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 양 먹이는 교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예.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하잖아요. 중고등부는 제가 잡은 게 지난번 인생의 전환점 그거 잡았어요. 중고등부 짧은 1박 2일이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자체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언약이 담겨 있어야 된다.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말씀받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는 그 수련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와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요. 항상 돕고 싶은 개척교회한 제 후배가 있어요. 도와야 되는데.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 대회 헌금을 제가 준비한 것보다 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 개척교회 할 거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자체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요 골든벨을 울려라 할 때 맞추면 내가 상품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 집중하고 초청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잖아. 전도의 상급. 하늘에도 쌓이지만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한 렘넌트 이번에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빨리 눈치채고 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본 겁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저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이 세계복음화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전도자분들을 내가 훈련시키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가서 내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였죠. 지난번 우리 원래 그 교회 이름이 총신교회였어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토요일 주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 동기생이 학교를 장소를 제공해주면 제가 총신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총신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목사님 됐는데, 50대 돼서 됐는데, 그렇게 목사님 되고 싶어 하시더라고. 됐어요. 된 지 6개월 만에 뇌졸중 와가지고 지금도 누워 있습니다. 식물인간. 안타깝죠, 그죠? 근데 감사하게 또 그 바톤을 우리 동기 여자 목사님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들 독해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벌써 8년 됐다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제 총신에서 RTS 교회로 바뀌어져가지고, 이제 밑에서 모이기는 좀 작고, 좀 장소 작고, 위에 중앙나에 모이기 좀 크고, 지금 그런 시간표까지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조금 도와드렸는데 좀 매달 화요 집회 이왕 올라오는 거 좀 제자들 모아놓을 테니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분이 하나교회 출신이라니까요. 그분이 늘 총신에서 안 들은 메시지가 뭐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생명, 오직 현장이거든요. 근데 전체 현장 그림, 또 교양 그림, 캠프 그림을 다 그려주니까 이걸 우리 제자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또 우리 부산 지역, 또 우리 대구 지역. 우리 천세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참 감사하다. 전도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노예에 있지 않고 우리 대구 노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요, 우리 3차 있습니까? 3차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 참여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계선교대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세계선교대회 첫 헌신을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첫 세계선교대회, 이제 국내 교회와 세계선교 현장의 선교사님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 그러니까 당신 교회는 한 분을 담당해 주십시오. 당신 교회는 두 분을 담당해 주십시오. 이걸요, 선교대회 되면 그분은 핸드폰비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 계속 들고 이제 국내 교회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토대를 맞아야니까요. 이게 이제는 매년마다 부담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20차가 되었어요. 20차. 20차 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세계 선교대회 이번에 경제가 부족했다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남아서 선교사님 자녀들 의료비, 장학금 제공했다. 우리가 이 선교에 함께 했다는 것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함께 하는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계속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이 비밀 모르니까요, 우리 강민선 사모님이 원래 저보다 좀 다락방을 늦게 돌았거든요. 저는 핵심 가고 합숙 가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다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막 불신앙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단이다. 재견을 다 분위기 잡더니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정인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보다 지금 더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더 말씀에 은혜 받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학원 원장님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여동생은 지금 새벽기도 매일 옵니다.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 계속 말씀 운동했는데 말씀 잘 받았어요. 근데 겨울 되면 학원이 방학기간이 있어요. 한 달. 한 주. 딱 방학기간이 있는데 방학기간 맞추고 딱 갔는데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란 게 있다니까. 사람 느낌이라는 게. 근데 감사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더라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방학 동안 친구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전도를 하더랍니다. 야, 니도 교회 가자.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내가 매주마다 교회는 못 나가도 나가는 교회가 있고 매주 들어와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느 교회인데 이런 겁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라고 했으며. 네. 근데 감사하죠. 그 친구들이 야, 그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 그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좀 알아보고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던 거예요. 그 알아본다고 지금 새벽기도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동생은요 적극적이라고 알아본다고 우리 수협에 오고. 근데 은혜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다음 주도 새벽기도 또 나오게. 이번 주까지 안 나오기로 했는데 또 우리 운행하는 청년이요. 다음 주에 설날인데 가정과 가문을 두고는 새벽기도 안 할 겁니까? 딱 마음에 와닿는 거 봐요.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수첩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그 학원 들어간 거예요. 동생하고 딱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똑똑 두드더라고. 문 딱 열더니 목사님 저 학원은 2월달부터 해요.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알아봤다는 거겠죠. 예.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 그런 완전 불신자 가정, 불신 배경에서 이 복음 알아가는 한 영혼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산을 넘어야지만 하나님 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핍박자였는데 지금 나된 것. 뭐예요? 전도자. 하나님 은혜란 겁니다. 저도 늘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진짜 큰 은혜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기관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난 남에게 도움받아 살아야 되는데 남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분위기 한번 그려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루에 한 장만 딱 그려보세요. 가정과 가문, 지역에선 허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구원의 길 하루에 한 장 그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제만 선생님이 개인 양육하는데 목사님 제가 구원의 길 그리기만 하면 사람 부르고 또 나가고 그렇게 내가 그걸 그리는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언제로 정하느냐? 출근하자마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야지. 그걸 일하는 가운데서 그리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단이 가만 놔두겠냐? 그리고 나한테 찍어서 보내라. 이틀 딱 보내고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그리다는 거죠, 그죠? 그 계속 푸시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 학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2번째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이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여기서 참된 헌신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교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방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정 헌신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짓 헌신 돼버려요. 어느 날 걸려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 정도 헌신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나는 헌신한다. 생명 걸고 나는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교회 12월 31일 날 각 가정마다 말씀 줬잖아요.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야, 이 은혜를 알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이 은혜를 정말 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오지 않겠냐. 찬양. 네. 저는요, 아직까지 제 눈에 선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농공에 계시는 2분이 듀엣을 구성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혀 우리 성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분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답니까? 그래, 진짜 이 은혜 알면 이거 나오지 않겠냐. 그 제가 물어봤죠. 밥 먹으면서 왜 요즘 금요 찬양 콘서트 못 오시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가기만 가면 너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해야죠. 제가 이번에 장로님을 모시고 장례식장에서 농공 딱 부동산까지 갔거든요. 시간 딱 재니까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 거리가 길다는 그 거짓말이거든요. 딱 20분 걸리다니까. 여러분 진짜 바울이 그래서 한 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를 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사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면서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혹시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질됩니다. 나도 모르게 변질돼요. 변질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응답의 은혜. 창림함께 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요 응답받는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서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맞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지금 우리 메시지를 듣는 아십니까? 이번에 선교 대회 하고 난 다음에 2군데에서 신청 들어왔어요. 어떤 신청이냐? 러시아하고 뭐 스탄 들어갔나 했죠. 길리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 다시 그 스탄 들어가 있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전라도에서 아마 그 헌신하는가 봐요. 전라도 노회장님이 선교 대회 이후에 그 팀들을 자기 교회에 이렇게 이제 모아놓으면 목사님 오십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이 부탁이 좀 하나 들어왔고요. 이번에 가니까 홍광표 목사님이 담당한 데가 중남미입니다. 어제 RUTC 뉴스 보셨죠? 중남미에서는 원래 40여 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60명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 현지인들만. 그 현지인들을 대단하죠. 참빛교회에서요. 한 달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합니다. 물론 돈은 노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그걸 중지자 집에서 스테이 시키고 있답니까? 교회 안에 RUTC 만들어가지고 방 만들어가지고 재우고 있다.
이거 한 달 헌신한단 말입니다. 어떤 역할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참빛교회 성전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전에 성전은 세 바다 있던 데인데 단독 성전, 그 있는 교회가 나가면서 그 교회를 사가지고 이번에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집도 사가지고 방을 서너 개 만든 RUTC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하나님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거기서 또 부탁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있는데 언제든지 와서 좀 훈련 좀 시켜달라.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는데 내가 연애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헌신이 없고 찬양이 없다면요. 분명히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해 보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말씀에 십자가의 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 말씀 듣다가요, 오늘 두 분 울었다니까. 네, 여러분 안 울었죠? 십자가 복음 들으면서 두 분 울었어요.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도록.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말씀 받고 바르게 자라서 학교 현장 살리는 정인되게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자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가서 뭐하냐? 행정합니다. 행정. 좀 이렇게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하고 좀 도와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팀이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그야말로 꿈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대 봤습니까? 그 여러분들 와서 마음껏 누리세요. 찬양을 통해서. 예. 찬양하다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팀들이 구성되게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